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아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이전에 나사로가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나사로의 병을 고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신 지 사흘이 지나서야 나사로가 살던 동네에 오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잃어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망의 그늘로 인해 시험에 빠진 마르다와 마리아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을 구원하러 다시 돌아오십니다. 먼저 어둠 가운데 지내고 있던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만 있으신 줄 알았는데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 이후 어둠 가운데 지내던 마르다는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 영의 눈이 뜨이게 되었습니다. 실족했던 영혼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아직 사망의 그늘에 있는 그곳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 가운데도 생명의 빛을 심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항상 우리를 주시하고 계신 예수님이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라며 또한 우리 이 시간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8절에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마르다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9절과 31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나사로 집에는 나사로의 죽음을 위문하러 온 많은 유대인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마르다를 통해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통해 간접적으로 마리아를 부르셨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간접적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초청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너가 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가족의 죽음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마리아에게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들은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처럼 나사로의 집으로 마리아를 부르러 오시지 않으시고 동네에서 마리아를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다른 목적으로 마리아를 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다르면 있어야 하는 자리도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나사로의 일로 위문하러 집에 방문했지만 예수님은 위문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라고 믿는 사람들 속에서 마리아를 불러 새로운 생명의 현장으로 마리아를 이끄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 소란스러운 우리의 상황에서, 불안한 세상에서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즉시 일어나 행동하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30에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30절에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부르셨던 그 자리에 그대로 마리아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리아가 늦게 올 수도 있었고 마리아가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흘이나 늦게 오신 덕분에 실망해서 예수님 곁으로 오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부르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마리아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살피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마르다보다 더 많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걱정하신 대로 마르다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사랑하는 오라비의 죽음으로 그녀의 심령은 깊은 밤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다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이로 바꿔주시기 위해 마리아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도 문제를 만나면 그 영혼이 낙심되어 절망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눈앞을 가리고 문제밖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문제가 우리의 모든 시선을 가져가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문제 너머에서
여전히 빛나고 계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환히 비춰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생의 기쁨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예수님은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고 비통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비통히 여기시다라는 표현은 신약에 굉장히 드문 표현입니다. 엠브리마오마이라고 원어로는 말하는데요. 마음에 분노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망이라는 것에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망뿐만 아니라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에 대해 분노하셨습니다. 예배하고 돌아서면 또 죄짓는 인간에 대해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인성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슬픔을, 눈물을 가지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 때문에 마음 아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때문에 아파서 우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연약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십니다. 예수님은 이 감정을 값싼 동정이 아니라 죽음의 현실 앞에 무너지는 인간의 모습에 애통하는 눈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맞서 싸우시라는 비장의 눈물입니다. 본문 34절에서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나사로의 시신을 찾으셨습니다. 모두가 꺼려하는 죽음의 현장을 자처하여 들어가신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현장에 죽음의 포로된 자를 해방하러 구원하러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죽음의 권세와 싸우러 가시는 예수님의 비장한 음성이 들립니다. 이 음성에서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를 해방시키겠다는 단호한 결의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눈물은 나사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죽음의 현실을 보고 슬퍼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사로 한 사람을 사랑하여 흘리는 눈물로 취급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능력을 죽음을 막지 못한 것으로 취급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의심한 그들을 역사의 산 증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귀한 한빛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 삶에 넉넉히 부어져서 다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주변에 의혹과 의심이 있어도 반드시 스스로 이를 이루시고 옳음을 증명하는 분이십니다. 또한 인간의 슬픔을 너희의 죄 때문이야 라고 꾸짖지 않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슬픔을 소망으로, 소망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혹 이 자리에 어둠의 시계를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시길 바랍니다. 슬픔을 구원의 기쁨으로 바꾸는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위로함과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항상 우리를 면밀히 살펴주시고 아픔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는 막막한 우리의 현실의 문제로 슬픔과 좌절에 빠지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슬픔을 소망으로, 소망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으며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